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우리 일본 비전 트립 팀이 준비하고 또 섬기는 이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본 비전 트립으로 1월 달에 갑니다.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그 이전부터 일본 비전 트립을 기획을 했고 또 8월부터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모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비전 트립을 기획하게 되었을까? 솔직한 심정으로요,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기적으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간 것은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연유와 어떤 계기로 해서 비전 트립을 기획하게 되었는지는 지금에 오니까요,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연유와 계기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요, 청소년 때와 청년 때에 열방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열방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청년 때에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에 이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청소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선교적인 마인드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꿈 하나 너무나도 설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우리 주성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중간중간 보여주는 그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이요, 정말 어려운 교회를 한번 도와보겠다고, 도움이 되어보겠다고 파인애플도 팔고 일용직을 하면서까지 발벗고 나서는 그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본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초기 기획안을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요, 저는 몇 명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별로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인원수를 몇 명으로 생각을 했냐면 14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명을 선정한 이유는요, 비전 트립을 위해서 소통하고 있는 가이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차량과 또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의 차량, 그 2대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2대를 이용할 때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 14명이었어요. 그래서 최대 인원을 14명이어서 14명만 모집해야겠다. 또 그 정도로 안 나올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원을 모집하는데 순식간에 14명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총 23명이 이번 일본 비전 트립에 떠나게 됩니다.
이 모집 기간을 정해서 23명이지 제가 모집 기간 이후에도요 몇몇 분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청하면 안 되냐고, 지금도 일본에 갈 수 없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으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예상치도 못한 많은 인원이 신청해 주어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신청 인원들 가운데 이 일본 비전 트립을 그냥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가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요, 놀러 가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해외여행을 처음 가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한 인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떻든 특별히 만신을 섬기는 일본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일본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달라질 것임을 확신하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거 잘 보셨죠?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훗날 나중에 다녀와서요 일본 비전 트립 결과 보고도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지금 이 표정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현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비전 트립을 다녀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4명만 와야 되는데 23명이 오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차량도 취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숙소로 머물고자 했던 그 교회도요 저희들이 23명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라서 23명의 인원을 받아줄 수 없다고 숙소까지 캔슬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겁니다. 비행기, 식사비, 교통수단, 숙박 등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 번도요 비전 트립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비전 트립 모임을 하면서 한 번도 비전 트립 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전 트립 인원이 많아져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내색을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트립 팀에게 처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었다고요. 네, 준비하는데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힘들다고 알아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는데, 참 많은 것들이 캔슬되고 취소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제 물론 디테일한 많은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웬만한 큰 결정들과 큰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준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본 비전 트립 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정말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번 비전 트립 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것입니다. 일본 비전 트립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흐느껴 울다, 소리내어서 울다, 슬퍼하다, 비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눈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인하여 슬퍼하고 무엇인가로 인해서 지금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여기서 울라라고 하는 단어도요, 동일하게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울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환경, 물론 저희들이 겪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울고 있는 비탄한 심정을 가진 그 사건과 상황을 저희들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그 고통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그 심정을 가지고 울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슬퍼하는 그 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낸 뒤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 목사인 제가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저 성도, 고통 중에 있는 그 저 성도에게 해줄 것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땅에는요, 참 많은 울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일본 땅을 위하여 흘린 눈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팀이 그 눈물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울기 위하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본을 위하여 흘렸던 눈물 3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요, 선교사님들의 눈물입니다. 먼저 일본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시기는요, 1549년 예수의 신부님이었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님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 당시에 하비에르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일본에는요,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의료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보육원들이 설립되기 시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 되는 사람, 당시 인구의 약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시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중앙 집권화를 하기 위하여 1587년에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도 국외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이후로도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상을 이 기독교가 와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탄압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629년에는 후미에 검사라는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예수의 그림 그리고 십자가 등을요, 길거리에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밟고 지나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그림이나 십자가를 밟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어린아이든 인두로 낙인을 찍거나 사지를 절단하거나, 그 다음 보이시죠? 아나츠루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요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마 정 한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피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게 하여서 결국에 천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고문까지 행하였습니다. 그 후로 1945년 전쟁이 모두 다 끝이 나면서 그 다음 보시면 총 345년 세계에서 가장 긴 기독교 박해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무려 300년 앞서서 자비에르 선교사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 땅에 들어왔었고, 지난번 저희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듯이 당시 한국 땅에 선교사로 나갈 만큼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긴 박해의 기간으로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일본 땅에서 쫓겨나거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처절한 눈물이 있는 곳,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 팀이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본의 성도님들의 눈물입니다. 일본에 가해진 너무나도 긴 박해와 일본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해방 이후에도 일본 교회는 정체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자 일본의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아마 아시고 계시듯이 일본은요,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 800만에 달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사상,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로 인해서 들어온 세속주의의 영향,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서 개인의 믿음을 앞세운 개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통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의 통계입니다. 20년 전의 통계를 보면요, 1명에서 10명의 교회가 전체 일본 교회의 17%가 된다고 합니다. 11명에서 30명 교회가 41.3%고요. 31명에서 50명 되는 교회가 17.5%, 51명에서 99명까지 성도가 있는 교회가 11%. 그래서요, 전체 교회의 91%가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나아졌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약 8,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8,000개의 교회 중에 50명의 미만의 교회가 81%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당 출석 성도 수가 매우 적은 실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요, 8,000교회 교회 중에 1,000개, 약 1,000개의 교회 이상이 되는 교회가요,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본 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박해와 복음의 단절, 다신교 문화, 세속주의, 문화적 이질감 등과 같은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성도 수는요, 지금은요, 약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0.7%, 0.8% 정도 되는 수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비전 트립을 가는 나라가 왜 일본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비전 트립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동정을 느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는 목적은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많은 이유들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통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나라, 어쩌면 동남아가 아니라, 아프리카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정말 믿음을 가진 1%가 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의 눈물이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눈물은요,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찔리신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상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열방 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각기 제 갈 길로 가기에 바쁜 일본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주님만으로 참된 평화가 임하는데, 주님만으로 참된 나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만으로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본,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한 그 일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절한 눈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본의 영혼들, 일본을 넘어서 열방 땅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영혼을 바라보며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창조하신 곳이 있고 그곳이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고 마땅히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비전 드립팀, 그런 우리 창원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